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복 받는 것일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곳곳에 복을 새겨놓고 밥숟가락에도 복을 이렇게 새기고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복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유익이라 그럴까요? 잠시 잠깐의 어떤 희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안 보고도 외우시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3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늘 이 물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과실을 맺으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그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또 여기에 보면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풍성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막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누리는 그는 누려야 하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이 복을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유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예. 오해를 하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해서 전전긍긍하는,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복 주셨다, 복 있는 자로 지으셨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이고, 이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복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러기는 그냥 너무나 말씀과는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영이 이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즉시 죽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현실을 통하여 이제는 죽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을 성령과 진리로 다시 거듭나게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나의 영이 살아나고, 이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뭐 믿읍시다 해가지고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잘 곰곰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세상에서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바로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또한 이제는 이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가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이 복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가진 복이고 이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죠?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복 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어떤 믿는 성도가 야,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달픈데 정말 이렇게 말씀 순종한다고 애쓰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육신의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그것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편 73편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뭔가 되어지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놀래가지고 일찍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막 누리며 쓰다 보니까 6년 안에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이전에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나마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살 건데, 횡재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껏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복을 누린다고 한들 그게 복이냐? 세상 떠나서 그걸로 끝이면 그게 그나마 복을 누렸다 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놀람으로 전멸되는 것이고 파멸인 것이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복에 우리가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게 사느냐?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복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는 내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알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있는 사람의 이 삶을 누리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가 이러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가 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이런 복 있는 자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방편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2번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악은 자기 중심이거든. 자기 중심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악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에 결정을 내리고 이제는 내가 이것이 옳겠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이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책하시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마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한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고 뭐가 되었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어. 이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있지만 롯과 나누어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기 가면 소돔과 고모라 저기 저 요단들을 택하면 저기 가면 성공이다 보는 조건을 가지고 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이라는 게 뭐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악이에요. 자기 기준에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게 뻔히 보여요. 거기 가면 성공이야. 거기 가면 물도 많고 목조지도 많고 그러니까 양을 키우니까 양이 그냥 막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예? 턴실턴실. 예? 그래서 얼마나 성공할 건데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목초지를 좋은 데 가가지고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했다라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쫄딱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또한 롯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장 비참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이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도 보면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힘드니까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드니까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공했습니까? 보니까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이제는 완전히 나오미는 기쁨이요 이런 뜻인데 나오미는 마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중심의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결국 그 꾀에 자기가 속아요. 꾀라는 것은 유혹을 말합니다. 꾀라는 것은 이제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중심의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편을 선택하고 그 길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어 보이고 계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아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명중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깜깜한 밤에 이제는 등불이 비춰주는 대로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둠 속에 헤매면 결국은 거기서 헤매고 결국은 모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너 실패한다, 너 망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저 전투가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백성 따르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게 몰려와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 사무엘상 13장 여기 7절에 보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원래 기한 대로 1회를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내가 그래도 나도 왕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가 기다려라. 아유 기다리다가는 망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앞에서 지금 새까맣게 쳐들어왔는데 이거 우리나라 끝장입니다. 나라 망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이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살고 싶기는 한데 그러지 못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요? 옷이 없어서요? 추위나 더위 때문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듭난 우리는 당연히 악인의 길을 더 이상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 드리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형통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대리자의 위치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는 노력하여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 않느냐? 그동안 정말 내가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내가 노력했지 않느냐? 이제는 조금 쉴 때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왜 실패합니까? 왜 밧세바를 이 간음을 합니까? 왜 그랬죠? 오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왕들이 전쟁을 이렇게 이 전쟁하면 자기도 왕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야죠. 그런데 자기는 가지 않고 요압과 신복들은 다 군대는 다 보내놓고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전장터에 왕이 지금 왕과 왕의 싸움에는 왕이 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나가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승리했고 우리나라가 어떤 군대냐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다. 내가 안 가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이제는 보냈더니 결국 자기에게는 이 음욕이 찾아와서 정말 다윗 하면 가장 치욕스러운 다윗에게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더 이상 아니라고 이제는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나의 생명이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쉬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길을 걷겠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을 먼저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 증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그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천국 간다 이 말씀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이 이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오늘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삶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거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럴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것이 이렇게 악인으로 죄 가운데에 오만한 자에 앉으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자기중심의 이 악은요 이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승리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대속 입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러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래야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늘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몰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면 뭐가 돼요? 사망을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욕심의 이 악이, 자기 중심의 욕심이 나를 유혹하면 그 꾀에 넘어지고 그 꾀에 한번 넘어지면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네. 죄를 짓고 범하는데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 있는 사람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무한한 완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제는 기준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짐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아니라고 나태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메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막혀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증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니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의 이 모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 가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기필코 복 있는 사람의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